할렐루야,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셔서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따 말씀 끝난 후에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면서 10절에 보니까 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를 보면 생명이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책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생명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생명.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생명과 사망의 기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숨질 때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할 말씀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죠. 그래서 영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영접하는 마음이 믿음이고 믿는 마음이 듣는 마음입니다. 들으면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확신 갖고 사는 것입니다. 내일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설레임이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걸음으로 이끌어 가실까 하는 설렘이 있습니다. 설렘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설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앞으로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기대로 오늘부터 가슴이 콩닥거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일에 대한 기대감. 우리 모두에게 이런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이 다 콩닥콩닥거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가슴 떨리는 설렘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설렘이 있습니다. 이런 설렘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울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택하죠.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긍정적인 생각 별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안 될 것,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루를 우울하게 보냅니다. 낭비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욥기 7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밤낮 꿈과 이상이 나를 지금 막 가위 눌리듯이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1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 또 죽는 것이 나으니라. 막 숨이 막고 뼈가 마른다고 죽여달라고. 그 다음 절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된 것이니라. 우울함이 보이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뭐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죠. 오늘 사는 것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밝은 자리로 나가야 돼요. 생명의 냄새가 아니라,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둑놈은 죽이고 멸망시키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힘들면 원망이 나오죠.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 생각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흔들리기 쉽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난의 상황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 마취를 하기 때문에 칼을 대도 배를 째도 아프지 않죠. 근데 마취가 깨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프기 시작했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후에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진통제를 달고 삽니다. 근데 마취가 깨어나서 아프다고 해서 내 생명이 끝난 겁니까? 아니죠.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제는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픔을 느낄 때부터 내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아픔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 아픔이 끝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픔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갖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픔은 회복과 도약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악한 마귀를 도와주는, 악한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를 괴롭혀야 됩니다. 야, 대강교회 사람들은 질렸어. 마귀가 혀를 차야 돼요. 우리 교회 사람들을 보고 마귀를 도와주는 게 뭡니까? 자꾸 부정적인 언어 쓰는 거. 안 된다, 죽겠다, 아유 꿈이 없어, 내일은 뭐가 될까, 아유 오늘 이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마귀를 다 돕는 말입니다. 이런 말 하면 내일이 기대감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 특히 믿는 사람들은 언어 습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여러분들, 배 크기로 볼 때 정말 작아 보이는 키로 방향을 잡습니다. 키가 오른쪽으로 하면 배가 왼쪽으로 가고, 키가 왼쪽으로 하면 배는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야고보는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것이 작은 키인 것처럼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것도 우리의 작은 혀다. 그 혀로 내 인생을 망치면 안 됩니다. 말이 배의 키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도와주려고 해도 우리가 자꾸 안 된다, 부정적으로 입이 방정이니까, 안 될 것 같다고 말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원망하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원망은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고난 당할 때 오히려 여러분 침묵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낫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더 말이 많아지는데 짜증내면서 입에 그냥 셔터를 닫고 물이라도 물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어 습관이 변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이라는 것은 말이 변하는 것입니다. 말투가 바뀌는 겁니다. 전화기를 통해서 나오는 말도 부드러워지고,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감사의 말을 쓰면 악한 마귀가 피곤해지죠. 우리 마귀를 피곤하게 해야 됩니다. 생명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생각을 심는 것이고 좋은 말을 심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생명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요동케 하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뛰는 겁니다. 아침부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했던 일이 뭡니까? 그냥 어두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간수와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변화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마십시오.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생명을 심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씩 심어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바울을 비천하게 하고 가난한 데로 이끌어갔습니다. 어떤 때는 풍부한 데로 이끌어갔습니다. 근데 어떠한 상황이든지, 뭐 풍부했다고 해서 배 두들기면서 좋아하지도 않고 비천하게 됐다고 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사는 비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가 잘 돼야지만 행복해 생각합니다. 근데 뭐가 해결돼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어도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맨날 문제 앞에 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딘가 아픈 곳이 있습니다. 만족은 그래서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자족함을 배워야 돼요. 자족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생명을 심는 일. 바울이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달라고 바울은 기도했죠. 근데 고침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사역을 못했습니까? 아프다고? 육체적인 가시가 있어도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약할 때 강함이라 그러면서 육체적인 가시를 몸에 지니고 일을 했습니다. 건강해야만 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젊어야만 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일을 할 수가 있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는 생명을 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자유롭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바울은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일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배부를 때, 배고플 때, 궁핍할 때, 풍부할 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바울의 이 자세는 내가 환경을 가지고 내가 안달복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환경을 가지고 내 감정이 업앤다운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능력 받으면 대충대충 일하지 않습니다. 능력 받으면 막 살지 않습니다. 능력 받으면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집중해서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잠재력을 다 끌어내서 모든 감각을 다 살려내서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삶에 생기가 돌죠. 막 생기가 돕니다. 내가 생기가 있는 삶을 살면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살아납니다. 내가 불안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불안합니다. 내가 한숨 쉬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한숨 쉽니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이 있는지 없든지 환경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환경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렇게 사는 것, 배고픔이든 배부름이든지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생명을 심어야 됩니다. 죽은 것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생명의 풍성함이 있으면 움직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자꾸자꾸 움직여요.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우리도 자꾸자꾸 움직여야 돼요. 이게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감옥 안에서도 생명을 심습니다. 평탄하고 자유로울 때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쟁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넣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바울이 매임을 당했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든 착한 뜻으로 전하든 자유롭게 전하든 자기처럼 감옥에 갇힌 채로 전하든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명을 심는 거거든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생명을 심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8절,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만 전파된다고 한다면 내가 죽든 살든
내가 옥에 갇혀있든 자유롭게 되든지 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전파되든지 간에 나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시기해서 그들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밖에 나가 전파를 하면은 그것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시작이죠. 완벽하게 갖추어진 다음에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대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해서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시작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Have to start now.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바로 일어나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사람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내 인생에 폭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품고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니라. 가슴 찔리는 말씀이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 잘난 겁니까? 같이 사랑하는 건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말 내 원수 같은 사람도 품는 것들,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 보기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방충망 안에 있는 모기가 밖에 있는 모기를 부러워합니다. 나는 갇혀 있는데 바깥에 있는 모기는 얼마나 좋을까. 방충망 안에 밖에 있는 모기는 또 안에 있는 모기를 부러워합니다. 아, 저 안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피를 뽑아 먹을 수 있을까. 안에 있을 때는 밖이 좋아 보이고 밖에 있을 때는 안이 좋아 보이고 겨울에는 여름이 좋아 보이고 여름에는 겨울이 좋아 보이고, 이러면 이제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불행해. 최고의 능력 있는 것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건, 그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사는 거.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일까, 그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아기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아기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어떤 독수리가 있어요. 근데 아기 독수리를 낳았습니다. 잘 키웁니다. 맛있는 지렁이도 먹이고 먹을 거 잘 물어다 줍니다. 그래도 아기 독수리가 좀 크니까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둥지에서 밀어버립니다. 아직 나는 연습을 하지 않아서 날지 못하는데, 야, 우리 엄마가 나를 죽이네, 먹여놓고 죽이네, 막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도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아기는 날개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날개를 펴서 날개짓을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래도 벅차니까 안 되니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미 독수리가 다시 받아서 보금자리에 갖다 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때 우리를 이렇게 벼랑 같은 데서 밀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평탄한 데 머물러지지 않고 힘든 자리에 우리를 이렇게 내려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냈었을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죽을 힘 다해서 또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 날개로 받으셔서 보금자리에 올려놓을 줄 믿습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날개짓하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모든 여건 속에서 죽은 힘을 다해서 날개짓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믿음이 좋아서 떨어지면서 아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겠지 하면서 날개짓하지 않는데,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래서 동사 인생을 살아야 돼요. 움직이고 날개짓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속 터지게 하지 마십시오. 힘껏 날개짓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믿음, 설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일에 대한 설레임. 우리는 무조건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죽음의 생각과 생명의 생각이 있을 때 생명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음의 말과 생명의 말 중에 있을 때 생명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힘듭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고난의 환경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인생이 풍부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말씀 끝났다고 해서 채널 돌리지 말고 채널 고정하고 여러분들 말씀 기도 제목이 쭉 올라갑니다. 이 말씀 기도 제목이 올라갈 때 우리 합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음악과 함께 주여 함께 나올 때 주여 함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공동체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심히 곤고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져 낙심한 인류를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이 우리 영 깊은 곳에 솟구쳐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믿음 적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과의 전투에서 방심하고 사탄과 영적인 전투에서 신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 주신 번영과 축복을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것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나 쾌락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아픔과 우울함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우리 앞에 닥친 혼란을 속히 면케 하여 주시고 미리 아니할 신들이 혼란을 오인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들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면서 무너진 데를 막으소서. 나로 하여금 변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볼 마음을 주시고 이 땅이 무너진 것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찾는 중보기 도자가 되는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 서고 어른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 교육이 바로 서게 하여 각분의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써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죽으려는 심정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치지 않고 확산되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연합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정치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보수와 진보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가 되어 공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숙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부정한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아버지는 사나워지고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악한 것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까지 대한민국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성리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으며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치료를 위해 쓰는 의료진과 모든 봉사자들이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의 방역보다 우리 스스로 방역을 잘 지킬 수 있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악한 바이러스의 재앙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대강교회가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것을 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예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낯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성전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학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선한 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 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의 가정과 전도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마음을 합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지 만나지 못하는 경험을 못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신음 속에서 마음의 병으로 고통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금 일하는 성전을 향하여 걸어나올 수 있도록 주여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육신적인 약함을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육혼과 육을 만져주시고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광야의 많은 땅과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이 지역과 온 세상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신앙적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지치지 않는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성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제대로 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학자의 혀를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학자의 귀를 가지고 말씀 듣고 순종하여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버려야 할 것 취할 것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이 흘러넘쳐서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하나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니시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정 예배의 복이 우리에게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의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을 찾는 신앙 회복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이 받은 축복처럼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장들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소를 들어 자녀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는 가장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서 힘든 시기를 보낸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전도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축복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각교 성도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게 하여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자람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름이 아니라 싱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육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차이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하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근심 없이 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2021년도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신앙의 회복이 있어서 시냇가에 심겨 나무처럼 강물을 내도 그 입이 가르지 않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 풀려지고 막혔던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2021년도 표가 우리가 일어나 다시 배달로 올라가자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땅히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가야 할 바를 결단하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새롭게 결단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능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겨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신을 중보기도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육신적으로 아버지 약함으로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선한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인 지도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족한 자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돕는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근심없이 아버지 하나님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능력 주시고 치료의 능력 주셔서 치료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로 우리 성도를 듣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할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궁핍함에서 축복할 때 축복하면서 부유함으로 모자른 축복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아버지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며 건강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두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영과 육과 혼이 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